곁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또 우리 직장 동료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수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함께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또 벚꽃도 피고 이제 철쭉까지 피는데, 그래서 완전한 봄이 왔다는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아직도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 그 고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과 소망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욱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은 지옥과 같고 또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에는 어두움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최고의 공격 무기가 뭐냐? 그건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결국 낙심과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 그리고 막막함 가운데 강하게 느끼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젠 우리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이 표정으로 좀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직장 동료, 또 친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 36장은 사실 창세기에서 딱 빼놔도, 이 부분을 딱 삭제해놔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6장을 보면서 왜 에서의 족보가 야곱의 족보도 아니고 왜 에서의 족보가 들어있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과연 뭘까?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굳이 에서의 족보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또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처럼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는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과 같은 굵직한 인물들도 이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모두 야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에서의 족보, 그러니까 36장은 에서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에서의 족보 역시 야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15절 16절입니다. 3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면서 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장들 중에 좀 익숙한 족장이 나와요.
족장이라는 건 이제 어떤 족속의 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족속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5절 16절에 보면은 익숙한 족속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성경에서 정말 못된 놈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징그럽게 괴롭힌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세상에나 에서의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죠? 또 가까운 사람이 더 사기를 친다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한 핏줄에서 나온 아말렉이 같은 핏줄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내 인생 중에 거머리처럼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바로 그런 존재였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왠지 에서의 자손들이 잘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에서를 통해서 지금 많은 족장들이, 많은 민족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31절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에서에게.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라면 에서의 혈통들은 뭔가 길이 열리고 잘되고 풍성해지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삭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이삭의 축복을 전부 에서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믿는 자를 상징하죠. 야곱은 믿는 자를 상징하고 에서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집안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업도 되는데 예수를 대대로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 가정의 자녀들은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지방대에 가고 뭐 취업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맨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고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야곱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뭐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라고요. 저주받은 에서의 인생은 지금 보니까 술술 잘 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험난해요. 혹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7절과 8절을 좀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을 본 거거든요. 자, 7절과 8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그냥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에서가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아가지고 뭐 감당할 수 없는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에서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건 뭐 정확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물질의 풍성함을 에서가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은 에서가 선택한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하게도 잘 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떠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에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세일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늘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위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야곱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살았다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향을 지키는 아들은 못난 아들이다. 잘난 아들은 서울로 가지만 못난 아들은 고향을 지키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실 그런 존재였어요. 못나디 못난 존재였는데 결국 약속의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사는 존재가 누구였냐?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잠시 잘 나가는 것이 성공이냐?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함께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에서의 자손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이 되어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잠깐의 잘남과 잠깐의 성공에 기죽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그 성공, 세상의 잘남에 자꾸만 시험이 들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하나도 풀리는 것도 없고 맨날 눈물만 흘려야 되고 막 가슴만 후려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걸 보면서 막 신앙적인 깊은 회의감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좀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그 죄인인 야곱을, 사기꾼인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야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결론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됐냐?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야곱의 믿음은, 그리고 야곱의 의로움은 야곱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 그리고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의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그 한숨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나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도 등장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쭉 봤잖아요.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솔직히 너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그리고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내 삶의 자리,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물론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만 잘 지키면 돼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 예배의 자리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서가요, 마치 엄청난 물질의 풍성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우리는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은 요즘 유행어대로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경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야곱에게. 그게 뭐냐? 그게 분리예요. 분리. 자꾸 분리시킨다고요. 잘라내신다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나안 땅 초입인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데라를 죽이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끔 했어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선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잖아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곁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어머니 치마폭에서 계속 그렇게 남이나 속이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분리시키죠. 나중에 삼촌 라반과 분리시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형 에서와 분리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끊어내시고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전지, 즉 그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라낼 것은 반드시 잘라낼 때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무의 전지 작업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저처럼 비전문가가 하면 안 된다고요. 결국 전문가가 해야 나무도 제대로 된 전지 작업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전지 작업 역시 전문가 되신 하나님 손길에 맡겨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중에 만나는 분리의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분리가 내게 때론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썩은 것은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야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듯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고 분리할 것은 반드시 분리함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에서에게 복이 되었나? 전혀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바보처럼 보이고
정말 찌질이 궁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야곱에게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야곱은 형 에서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물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공로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야곱에게 돌리셨어요. 야곱이 잘 견뎌서, 야곱이 잘 인내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관된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에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적용하시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계셔요. 그저 멍청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잘 견디고 있구나, 잘 인내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겁니까?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 내 삶의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힘든 일만 반복이 되고 자꾸만 신음과 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끝끝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이고, 나중에 보면 결국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상황이 막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 인생이 뭐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의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을 좀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